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듯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서 많이 받은 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한 지체를 더욱 귀한 지체로 여기며 서로 돌보며 함께하며 배려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예배하는 성도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깨닫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그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고 그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더 악한 원수들이 함께 있으나 그 나를 돌보시사 내 앞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더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되는 후에 정진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 정진만 집사님이 기도 순서친데 몸이 힘드셔가지고 오늘 사양한다고 양해를 구하셨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지체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앞서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진만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직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맡은 바 소임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욕심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쾌유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끈과 힘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진 귀한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열방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곳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곳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 그들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해서 온전히 충성하고자 결단하며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잘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부자 관계없이 주님 앞에 한 지체로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뜻 가운데 예배하며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냥 주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룰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만일 우리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0이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물을 수 있고 80을 지나신 분들에게도 다시 여쭙고 싶어요. 80이 지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저희 어머니 80이 딱 되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축하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오늘 80은 그때보다도 훨씬 젊고 건강한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 제자. 제일 젊고 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마지막 인생 끝나는 날까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도 요한, 그때 막내둥이, 막내 제자는 80 넘어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젊어서 있지, 다 순교, 목숨을 내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그 당시에 막내였던 그 제자는 마지막까지 살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때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80은 넘었고 90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젊은, 예수님보다도 어리고 젊은, 그때 예수님이 33세, 그러니까는 30대 전에 예수님보다도 더 젊은 그 제자였는데 이제 80, 90이 되는 시간을 맞이한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년의 때 80이 훌쩍 넘어서 90이 가까운 그때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오늘 읽고 있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한참 머리 팽팽 잘 돌아가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많이 배우고 젊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에 우리가 보면 황혼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80이 훌쩍 넘은 그때에 귀한 복음서와 서신과 유일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11서를 포함해가지고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 형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야고보하고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였어요. 성경의 제자로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의 통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떠나게 됐던 그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는 몇 명 안 돼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오늘 읽는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좀 특별하죠. 제자들이라고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은 마태하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바울과 동역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서신을 쓰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받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80에 훌쩍 넘어서 언제 때를 기억했을까요? 자기 청년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막 전하고 했던 그때 과거의 그 시점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아주 깊어요. 왜요? 80 살았으면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인생 살아온 세월이 만만치 않잖아요. 온갖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었고 특히 예수님 제자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80, 90에 가까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뭔가 진하고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마주 임종 직전에 그때 박해를 받고 고난받다가 저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 뭐요? 가서 굶어 죽으라는 거지. 그 유배 당한 가운데서도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서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현재에서 볼 때에 앞으로 일어날, 물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겠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뭘까요? 요한사도가 지금 80노인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 그때 교회와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열심히 섬기고 살아왔던 그것을 안고 알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 요한서신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요한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고 최소한 지금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요한서신, 요한일서 그리고 짧은 2서 3서의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표현하지 않는 표현을 자신의 기록 가운데 남겨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예수님 하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자기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 시작, 인간이 창조되어진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말씀을 성취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식과 관점을 해요. 그것이 80 넘은 노년이 예수님을 평생 신앙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하지만 그거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계시하여 열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정진만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멘. 제 뜻을 전했잖아요. 제가 뭘로 전했죠? 말로 전했죠. 말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전하는 수단으로, 또한 전하는 그 계시로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또한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시다 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빛이다 라고 표현해요. 빛은 뭐예요? 빛이 빛이죠. 그런데 깜깜한 어두운데 그 깜깜한 어둠이 환해지려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뭔가 알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정박강산의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이 되셨다. 어둠을 쫙 물리치는 빛이 되셨다 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울 때에 그 어두운 것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세미로 어두움을 막 빡빡 긁어요? 뭐 땅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막 태워버려요? 별짓을 다 해도 어둠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빛을 하나 촥 비추면은 그 무겁던 어둠이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다라는 표현을 요한이 특별히 사용해요. 요한 사도가 쓰는 귀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요한이 80, 90, 몇 년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확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교회와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평생을 신앙하며 만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와 교회에게 증언하듯이 오늘 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원래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아들로서 이게 자신의 뜻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쭉 해주고 있죠. 요한 사도가 평생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보고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라고 추측은 해요.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전하는 나와 사귐이 있기 원해요.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하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사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사귀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렇게 사귀고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잘 사귈 수 있기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함께 누리면서 사귀는. 그래서 어떻게? 기쁨의 교회의 그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그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라고 하지만 이 사귐이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서 어디 놀러 가요. 어디 밥 먹으러 가요. 같이 먹으면서 막 수다 떨어요. 개도 잡아서 먹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 작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사귐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하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고백이 없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여행 가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은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그걸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우리 진부에 저기 뭐 상원사, 월정사가 너무 세력이 커요.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깁시다. 힘을 모아봅시다. 머리 숫자라도 함께 많이 모아봅시다.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아니고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함께하는 그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머리 숫자 모으는 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 처음 시작하는 말을 이와 같이 해요. 3절에 있고 같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더 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말 아주 친절하게 다 말씀이 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요한복음서에 기록해요. 언제? 지금 80이 넘은 노년에 저 6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빛이 왔는데도 세상은 빛을 모르고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추억하며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교회와 오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쫙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현실이 어두운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을 제거하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세 가지의 가정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놈아 어두운데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쫙 격려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뭐 다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대충 절충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그렇게 뭐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지 그 한 60년이 지나니까 교회는 막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그 요한 사도가 이제 논문을 보니까 아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의 성향을 드러내고 죄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세 가지 가정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귀는 거, 코이노니아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 만일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행동을 하며 산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두운 저 귀퉁에서 버글거리는 벌레와 같이 산다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그런 방향과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척교회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죠. 자리 잡으려면은 수단을 가리고 방법을 가리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관계 맺고 힘 있는 사람을 좀 끌어들이고 이게 머리도 굴리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지 교회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한다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됩니까? 성도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동원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소신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위치에도 못 쓰면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렇지. 내가 저런 머리가 없어가지고 뭘 잘 못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지혜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함께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타협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고자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둠과 거짓 가운데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이라고 가정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니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고 뭐 어떻게 하면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생각과 같은 거 아니,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득도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기뻐서 감사하며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가치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속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자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주에는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의 기운을 막 빌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잔을 내가 들고 마시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내가 차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비술사들이 우주의 신비한 기운을 빌어가지고 자신이 건강해지고 잘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수련하고 또 세상의 지식,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깊은 사상을 공부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생명이, 빛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문제와 심각성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죄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규칙과 법을 어긴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규칙 안 어겼는데요, 나 잘못 안 했는데요, 내 실수 안 했는데요, 나 잘한 것만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는 그러한 결과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그 모습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뭔가 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과 마음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게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민진 집사님 기쁨의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80 몇 살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남이 교회 목사님이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자신도 잘 키우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죄고, 그런 생각이 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의 본성과 습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 모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가 빳빳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저히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이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다는 뜻을 몰라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상태와 죄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앞서 두 번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의 죄는 언제 완전히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죄가 무엇이다 판단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선고를 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 아직 재판을 안 받았어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판결되는 때는 언제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의의 형벌의 그 재판을 심판을 하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라고 함부로 말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요. 자기가 큰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해볼 때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갖고 죄라고 합니까? 그때 약속했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악한 죄. 주님이 오셔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약속하시고 그 죄와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비록 광야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가나안 땅에 나아간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라고 하셨어요. 여차하면 시험 들고 여차하면 미혹 들고 여차하면 타락할 수 있는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그 상태의 모습들이 그 광야 교회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악되어짐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언제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인데요. 용서 받았는데요. 나는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이다?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겸손한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모든 계획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믿습니다. 난 하나님과 사귑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는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고 곤모술수를 내고 꾀를 내고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진리와 상관없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강하고 풍족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의지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자기는 의인인데요 착각하면서 교만하고 가식을 들고 있는 척 외식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가 묻는 것이. 그런 꼴로 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세상이 당신이야 똑바로 살아라고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엉터리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사기치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만일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이 모양이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서 빛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이죠. 오늘 80 넘은 노년의 그 제자가 마지막 본명과 같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마지막 주님 찾으실 때에 남아있는 그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가 전했던 그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했던 요한 서신의 처음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이라고 가정하였지만 그 가운데 경고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에 주의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80이 되었고 80을 바라보며
80을 지났지만 그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지를 여쭈어보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다면 80이 훨씬 넘어서도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 사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시는 사명을 사모하며 그 사명 가운데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남을 이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박승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어머니 팔순 생신 맞이하게 하시면서 또한 외삼촌 내외분 교회를 인생 처음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방문하게 하시고 또한 동생 내 이사 신방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족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네스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삶으로써 빛과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고백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자손들을 기억하시며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의 역사적인 현장들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온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수는 생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귀한 권사님 있습니다. 인생이 이제 80부터 시작되어지고 80부터 그 사명이 새로워질 줄 믿사옵나니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수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성경응금으로 자신의 가진 바 충성되어진 사명 가운데 들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귀한 미끄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바람은 왱왱하고 많이 불지만 이제 꽃도 피고 잎사귀도 푸르죠. 제가 저 서울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는 꽃은 다 졌고 이제 잎사귀들이 파랗게 막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 싶어요. 네, 진부에 오니까는 잎사귀가 없어지고 아직은 막 소망이 있는데 우리 진부도 곧 파릇파릇한 초여름이 될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신앙하시고 선행과 전도 중심의 우리의 사명을 이제 봄 기운에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서신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으시고 함께 들으시고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를 향한 말씀들을 잘 사모하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는 말씀은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박승희 권사님 8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제 어머니라서 더 이상 축하드릴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우리 원혜숙 권사님, 박재순 어머니 장례, 그 장례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장례 때 데리고 왔는데 그 가정 정말 어머니를 비롯한 자녀분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인 것을 이 장례를 통해서 저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례 마치고 또 예배 드리고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첫 시간에 또 예배로 참석하신 권사님 앞에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좌정 역사하심이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과 주를 향한 소망과 우리의 사랑의 사명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과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